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34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예배를 회복하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나온 과거라고 하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노력과 기술력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내 과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 지나온 날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선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나온 과거의 모든 행적들은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지나온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사로잡혔다가 그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남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머물러 있는 그때에 두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정의를 내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했던 우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회복되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온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찾기 위하여 역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지나온 역사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땅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 있다가 나라를 회복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던 소망과 정체성,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지나가기가 어려운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기록하는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족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족보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되새기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되찾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꿈꾸었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쭉 묵상하는 동안에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1절로 27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셈 계열의 아브라함까지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는 한 가족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첫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올바로 우리가 품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름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기록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이 셋은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자녀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가인의 이름은 아예 빠져버립니다. 또 뒤에 기록하기를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셋의 자녀가 에노스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기 그 이전, 대홍수가 나기 이전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의 선조들은 부르고 고백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뒤에 말씀하기를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그의 자녀인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결국 인류의 조상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유다,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마음에 되새겼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은 우리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자녀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 야벳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는데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그 노아가 자녀들 셋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야벳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즉 함의 족속 자녀들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벳에게 창대할 것을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뒤에 기록하기를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임이더라.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에 함의 자손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이 넷째 막내였던 가나안이 술에 취한 이 할아버지가 술에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것,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이야기함으로 창피를 주었던 것, 그것 때문에 이 아들들의 가정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넷째 아들 이 가나안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 기록하기를 9절에 말합니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기슬루임과 깁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서 나왔으며, 블레셋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엘가 족속과 신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여기까지가 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의 기록입니다. 또 뒤에 세 번째, 셈의 자녀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하기를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는 뒤에 24절로 27절에 셈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 번 더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소망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는데 28절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구냐? 모든 나라의 구원을 돕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수많은 우리의 가족과 같은 형제자매와 같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열방의 구원과 예배 회복을 돕는 것,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먼저 28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두 자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하여 자녀를 만들었던 것, 그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슬람에 내려오는 전승을 살펴보니까 이스마엘은 북부 아랍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이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이 이유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한 형제들 간의 갈등과 전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기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마치 야곱의 12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민족과 족속들을 세우셨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이스마엘이었다.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가 가짜다라고 이슬람은 현재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뒤에 32절에 보니까 첩이었던 구드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32절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첩인 구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메델과 하눅과 아비다와 멜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더라. 그리고는 34절에 이삭의 두 자녀를 기록을 합니다. 지금 발견하셨겠지만 앞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기록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해서 그 이름들을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의 12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데, 결국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되새기며 그들의 마음에 깨닫고, 그 조상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었는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 존재했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결국 이곳 가나안 땅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한다,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인물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5절과 54절에 보니 세 번째 메시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함께 형제자매된 가족이요, 그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과 예배 회복을 돕는 것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와 족속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35절과 54절에 기록되는 이름이 에서의 아들들과 후손들, 그리고 그 에서 에돔 족속이 머물렀던 땅에 살았던 이전의 족속과 이후의 족속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면, 그리고 긍정의 눈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면, 이 이름들은 사실 빠지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이름들이 여기에 굳이 기록이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름들인데, 그들은 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금요일 저녁에 웬 족보 얘기입니까? 읽어 나가기만 해도 눈이 감기는 말씀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35절로 7절의 기록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엘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마사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절로 42절에 보면 세일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살펴보았던 에서가 그 후손들을 통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 그 에돔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38절에 기록하기를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다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노인은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이 족속들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 43절로 54절까지 에돔을 다스렸던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있기 이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지금으로 따지자면 요르단 남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노레소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 그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를 돌아보며 특별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됐던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나온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의 눈으로 자신들의 걸어온 길들을 해석하고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여전히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명은,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사명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50년을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 사회가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앞으로 세워져 갈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만큼 이렇게 다문화인들의 사회, 이주민들의 사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한 200~300년 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종교적인 갈등 혹은 이 인종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목적이 결국은 열방의 구원과 예배 회복을 돕는 것에 있었음을 기억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이 다문화 사회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과 우리 교민교회로서의 순복음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 믿습니다.